아니라 아멘. 우리 늘 축복하지만 앞뒤 양념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금방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무디가 옛날에 죽기 전에 했던 그 유언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무디 선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도 평신도로서 어마어마한 많은 수많은 사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마어마한 하루에 한 명이서 꼭 전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정말 복음에 미쳤던 사람이 무디 선생입니다. 무디 목사가 아니랬죠. 평신도입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가 이제 말년에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음 생애가 만약에 내게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나는 기도하는 일보다도 말씀을 묵상한 일에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것이 내 삶 속에 더 풍성한 삶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무디가 말년에 보니까 자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지 못하고 그도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세피점의 계시나 이런 수많은 어떤 이 풍성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죽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음 생에 만약 주어진다면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mp3 오늘도 하나 보내주고 내일도 또 하나 보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수많은 한 시대에 쓰임받는 목사님들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다 보여줬고 마치 우리는 자꾸만 밖에서 뭔가를 자꾸만 찾으려 하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 다른 것처럼 자꾸만 인식을 하고 그들이 받은 성령세례 우리가 받은 성령세례가 똑같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똑같은데 왜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제한된 삶이 나타난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인식이죠, 인식.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인식하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백날 이렇게 아멘 하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테쿠노처럼 네피오스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즉시 반응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정하며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분명히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질병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자꾸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우 나 죽겠다. 아우 나 미치겠다. 그러니까 케네세기 목사님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보면은 그들이 이 계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질병이 걸린 적이 없다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 질병 걸린 적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몸을 혹사시키면 무리가 오면 몸에 분명히 피곤도 오고 여러 가지 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와서, 아이고, 내가 아파가, 아이고, 안 되는데, 이렇게 인식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질병과 상관없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제한된 삶이 아니라 더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아우, 나 연약해, 내가 부족해. 그렇게 하면 제가 한 번씩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거든요. 이불로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걸 좀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진아미나 시옷으로 시작하는데 아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아빠한테 사랑의 말을 좀 해봐라고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민이가 사슴 뭐 이런 식으로 시옷으로 하면 사랑이 하는 것도 꼭 딱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인지라 뭔가 누구를 의지하고 싶고 그에 기대고 싶은 것들이 참 우리의 연약함이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기대고 누군가 환경을 통해서 기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도 하겠지만 거울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거울이에요. 할렐루야.
거울로서 우리 직접 얼굴 절대 못 보잖아요, 우리. 거울을 통해서 투영된 그 모습을 보고, 아, 내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이렇게 생겼다 이야기하지, 실제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육신의 몸도.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하나님도 볼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삶을 탁월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고 인식을 하고 계속 걸어 나가야지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는데 더 열심을 가지시고, 강의 설교의 좋은 점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연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강의 수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한 맥을 가지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바울 이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로마 이야기도 읽어야 되나 막 배경부터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래도 참고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또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유명한 한 재판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오늘 보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재판받는, 정말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끊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을 여는 놀라운 재판입니다. 사실 바울도 이 재판이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정말 놀라운 문들이 열린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우리도 사실은 이걸 읽으면서 이 갈리오의 이 총독의 재판이 무슨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재판이 얼마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 40년 강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강야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제 왕자에서 다 내려오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좀 타고난 삶을 살았고, 사실은 람세스 자기가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되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을 죽이겠다는 이유만으로 강야에 도망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서서히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정체성도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기는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 사람 아니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단 말이죠. 그 사실에 또 충격을 받았고, 강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언어도 다 잊어버리고 정말 어눌할 정도로 이제 할아버지로 노인으로서 80대까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고, 그러면서 강야 40년 동안 목동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그 줄들을 다 이 40년의 시간을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모세보다도 더 앞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명을 받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어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사실을 알고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하시고, 사실 실제로 말을 못했던 그 말은 언어가 안 됐다 그 말이라 했죠. 그만큼 그는 언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너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다. 이제 너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 너 형후에는 그러니까 바로 된 그 파라오에는 이제 그 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낙심과 그 인생 속의 허비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때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볼 때 많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으면 그 상황을 보면서 마치 잃어버린 시간과 같고, 허비한 시간 같고, 정말 쓸모없는 시간 같고,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마치 내가 낭떠러지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정말 가장 사랑했던 가족조차도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싫어버린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먼저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이 바울이 그런 재판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미리 그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셔서
정말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자, 시작은 이렇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 머문 지역 중에 한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한 1년 6개월 정도를 그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며 있었는데, 그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시간이 분명히 나오는데, 이 시간대는 이제 바울이 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한 중간 정도 한 8, 9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한참 복음을 통해서 한참 피크가 올라갔을 때에 이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여기에 고린도 지역에 시키면 아가야 총독으로 해서 고린도 지역과 모든 그 지역들을 담당하는 이제 행정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총독이 교체가 됐는데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아가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경기도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특별시가 있으면 그 아웃사이드 경기도 지역에 행정도시, 그 행정을 수반하는 도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총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도시였고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오늘 좀 이해하려면 이 갈리오에 대해서 이 배경을 좀 알아야지 오늘 이 전체 문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리오의 이름은 원래 본명이 아니라 로마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저도 찾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름이 14자나 돼가 12자나 돼가 마르쿠스 아네우스 노바투스입니다. 인터넷 치고 여러분 로마 이야기 찾으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마르쿠스 아네우스 노바투스인데, 이 갈리오라고 하겠습니다. 이 갈리오는, 이 노바투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갈의 동생입니다. 세네갈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스토아 철학의 그 당시 최고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나중에 이 형이, 세네갈 형이 네로 황제의 스승이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금 이 집안이 장장 대단합니다. 그 당시 에피쿠루스 학파, 스토아 학파 양대 산맥이 헬라 철학의 중심으로 이 로마 전체를 이렇게 헬레니즘으로 이렇게 사로잡아서 이성적인 생으로 이렇게 살아갔단 말이죠. 모든 세계를 어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쾌락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자기 형이, 세네가라는 형이 그 당시에 최고의 수장으로서, 수도학과의 수장으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그가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두 아이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이 아이들의 엘리트를 교육하기 위해서 로마 도시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정말 특별한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아버지는 로마의 공예원의 의원이 되고, 그리고 그 형들 둘 다 이렇게 엘리트로 키워가지고 행정관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위치에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다가 아버지가 이제 자기가 더 좋은 훈련을 시키고 좀 더 욕심을 내어서 그 당시에 이 갈리오, 지금 말하는 노바투스라는 이 오늘 행정관을 다른 집안으로 양자로 보냅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양자를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좀 더 많은 좋은 사람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양자로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밑에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그에게 양자를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양자로 그를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루기오스 유니오스 갈리오입니다. 이 갈리오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고, 그 당시 가장 이렇게 학문 중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학문 중에 하나, 뜨는 학문이 뭐였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의 대가가 바로 갈리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의 그 양자로 들어오면서 그가 이름이 갈리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바투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공예원이었고, 또 자기는 또 양자로 들어갔던 그 아버지도 어떻게요? 수사학의 대가요. 그래 그 당시 최고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밑에서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엘리트 훈련을 받았고, 또 자기 형은 수도학파의 나중에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갈이고, 나중에 네로가 죽으면서
내려온 몇 년이 뭐 이제 못했잖아요. 죽으면서 이들은 나중에 죽고 형도 죽고 이 사람도 나중에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새로운 리더가 부임하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부임하게 되면 이 민심들을 어떻게 해요? 한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막 듣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도 막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얘는 뭐 강북절 뭐 특사 이런 거 해가지고 민심을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리오 총독이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오면서 이 유대인들과 그 도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 다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심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자, 말해라.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때에 누가 앉아 고소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복음 고린도 지역에 한 8개월, 9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교회에게 가장 적이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같은 동족인데 이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왜 가지고 뜬금없이 나사렛 예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유대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씩 돌아오게 되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저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를 갖다가 고소해서 저거를 갖다가 감옥에 가둘까? 늘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아니야 다를까? 그때 누가 왔다고요? 이 아기오라는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제 고소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배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발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성경 구약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고린도 지역에 누구예요? 한 동족이 왔는데 바리새인인데 그도 어릴 때부터 정말 로마 시민권 가리고 바리새인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랍비였는데 뜬금없이 자기의 유대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이상한 어떤 예수라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주일날에도 제가 잠시 이사야서 52장 54장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금기사항이 금기사항.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더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근데 그들이 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죽은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한 7, 8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뜬금없이 그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가 메시아이다. 너희들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수많은 미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 통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가 어떤 존재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연약한 메시아가 아니다. 다윗과 같은 왕의 건세를 가지고 왕국에서 태어나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인데 어떻게 예수가 그럴 수 있냐면서 유대인이나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이 받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이때다 싶어서 오늘 이 갈리오에게 이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정부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법을 집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나라 제국이니까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장악하다 보니까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화나 종교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통합시켜 보면 여러분 문화만큼 종교만큼 예민한 게 어디입니까?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를 건드리면 이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보면은 그들을 다스리되 문화나 이 종교는 존중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법 안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통제되게 하 있지만 그들의 문화나 종교는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와서 지금 보니까 이 율법에 어긋난 거니까 우리가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 그들에게 어떤 로마 법에 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킨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재를 가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갈리오가 12절에 보니까 총독들의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원어에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여기서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런데 이 갈리오가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로마법에도 뭐 어긋난 것도 없고 뭐 문란하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것이 전혀 없는데 쓸데없이 희한하게 그들이 와서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고소하려는 그 내용을 보고 냉철하게 이 갈리오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갈리오가 지금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이해를 못하지만 갈리오가 참 식견이 뛰어나고 학적으로도 뛰어나다는 게 뭐냐면 원문에 보면 만일 문제가 하면서 언어를 로고스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을 이 갈리오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로고스는 누굽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로고스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로고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는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 율법에 관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너희들 이거 아무 문제도 없고 뭐 로마의 질서를 어기긴다든지 뭐 문제가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무죄를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무죄를 쉽게 버리고 이것이 나중에 판례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한지. 자, 갈리오는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자기가 때가 돼서 아가야 총독으로 왔단 말이죠. 바울도 열심히 복음을 전한 8개월이 됐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우연히 만난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보면 이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한 기독교 역사를 새로운 문을 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재판관들이 어떤 재판을 할 때 이 판례집이 있죠. 두 가지로 보는데 제일 먼저 뭘 보자면 율법 전서를 보죠. 법전을 본단 말이에요. 법전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공의를 강조하고 이거가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데 그 다음째 이 법관들이 보는 게 뭐냐면 재판관들이 보는 게 뭐냐면 판례집을 반드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이것이 무죄가 되는지 유죄가 되는지 그걸 중심으로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리오 이 총독이 이 무죄를 선포한 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자, 사도행전 2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바울이 가이사라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비슷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게 2차, 3차 때 몇 번의 여러 가지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앉아 섰으니라 말은 로마 정부 밑에 벌어지는 모든 재판은 가이사의 그 황제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 정권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내가 신문을 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와 똑같은 일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지만 내가 무죄로 풀려났다. 그 판례가 있다 한번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기각된 판례들을 그 고린도 총독 가량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이전에 무죄를 받은 판례를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상소합니까? 가이사라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가이사가 로마 황제죠. 그 당시 로마 신미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면 그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예,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리오의 무죄 판결이 놀랍게도 기독교 역사의 심장부에 어디로 가게 되죠? 로마의 복음이 흘러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것이 그냥 재판받은 것 같고 무죄 선언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이 재판을 통해서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어디에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세요? 로마로 복음을 들어가기 원하셔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이 뭐였죠? 내가 반드시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내가 반드시 내가 꿈꾸는 건 거기 가서 세상의 중심이요. 모든 문화의 중심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흥망했던 모든 길이 로마로 간다는 그 말처럼 로마를 복음으로 변화시켜야지만이 열방과 세계가 복음이 변화되는 사실을 알았기에 바울은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로마로 가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2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를 통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12절 다시 볼게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별로 감동이 안 온가 봐요. 지금 베스도가 상소를 허락했는데 이 문장이 뭐예요? 내가 앞전에 판례를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에 갔다. 그 말도 있지만 앞에 내가 수많은 상소문을 보면서 판례를 보니까 네 무죄였네. 나 억울합니다. 나 잘못 없어요. 그러면서 뭘 하죠? 좋다. 네가 그러면 네 소원대로 로마로 가라. 바울은 이 상소를 딱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혼자 로마 가려고 하면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질이 들고 또 여러분들 수많은 이 어떤 도적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까? 근데 모양새는 제수의 몸이었지만 그거 어떻게 해요? 국비로 배 타고 로마 가잖아요. 16절 보세요. 사도행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로마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몸은 제수의 몸인데 경호원들을 지켜주고 마음대로 자기가 경호원들이 있으면서 마음껏 지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앞서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눈이 열려야지 여러분 그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시냐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걸음걸음에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앞서서 만날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 생각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저 여름이 만난 것도 결단코 우연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왔다가 막 마지못해 오고 뭐 떠밀려 오고 막 밀려온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저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저는 한 번도 하나님 나 개척하겠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은 이제 아시잖아요. 기도한다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어디 그 저주발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개척은 무슨 개척? 주여 10,000명의 성도들 지금 내 이렇게 됐어요 제가요. 10,000명의 단임 목회. 그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면 한 1,000명. 그러면 뭐 있는데 그냥 가면 좋겠습니다. 점점 개척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때가 돼서 만나게 해주시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앞서서 먼저 행하고 있더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여기 이 자리에 온 것도 여러분들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 가정 알잖아요. 그거. 그때 돈 안 내면 이거 진짜 이게 틀어질 것 같은 그 마음도 돈은 없고 목사님 알아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하루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는 막 미치겠는데 돈을 일단 다 내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2월 마지막 그 날에 그 내지 않으면 이게 다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돈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하에서 하니까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진행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구원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우연찮게 그 사람들을 만난 것 같고 갈리오도 우연찮게 이 아가야 지방에 총독으로 온 것 같지만은 지난주에도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우연찮게 떠밀려서 고린도 지역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 먼저 앞서서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을 통해서 어디 가야 되겠냐? 로마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공중의 새가 절대로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꽃과 나무, 피조새가 우연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머리때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부인하는 자들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감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알다시피 최 목사님 헌금만 하시고 조금 있다 그냥 가셨잖아요. 헌금 1,000만 하고 가셨어요. 최승원 목사님. 그래서 여러분 사건은 다 알잖아요. 뭐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괜히 젊은 목사가 한참 하고 있는데 원로 목사 앉아있으면 부담스러울까 봐. 지금도 저한테 문자 오시고 계속 해요. 변 목사 잘하고 있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의 문들이 계속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다도 앞서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리오가 얼마나 이 갈리오는 냉정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비인 관심이 없고 나에게 이익이 있나 없나. 갈리오는 이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갈리오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나중에 그에게 무죄 선고를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 판례로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2차 때 3차 때 복음을 전해 계속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 법정의 선언이 일어날 때마다 이 판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울이 어디까지 가게 한다고요? 로마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일에 이 복음에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반드시 보상한다는 게 뭐냐면 해당장 소스데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을 변론자로 서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당장이었어요. 바울은 정말 쟤네들 이 복음이 맞다. 그런데 핫불이는 바울한테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합니까? 소스데네 데려와가지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 그러나 갈리오는 모른 척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 소스데네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당회장. 1대 감독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2대가 실라고, 3대가 디모데고, 4대가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설령 이 땅에 보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어집니다. 어떨 때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해답도 이렇게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을 때에 그분이 나를 앞서서 행하신 그 모든 걸 믿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당해도 이전에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죽고 싶고 했지만 이 고난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것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협력해서 더 앞서서 행하시는 사실을 알기에 이것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서서 모든 걸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나는 여러 가지 정말 두려움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실패하네, 의미 없네, 이거 우연이네 이렇게 말하는 분 있다면 우리 인생에 절대 우연이 없고 실패라는 단어도 지워버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는데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여러분 그거 지금 잘못 기능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봐라. 바울이 수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내가 그를 분명히 로마로 데려가겠다 한 것처럼 어떤 상황의 역경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길로 안전한 길로 배를 타고 로마로 보내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것을 누리시고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로 우연이 없고 좀 하나님 주시는 그 걸음을 믿음으로 잘 내딛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